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 교태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입니다. 10월의 어느 참 좋은 날이네요. 오늘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5장입니다. 저는 한 500여 명의 성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조회를 하시고 성경 공부를 저랑 같이 하셔서 큰 사람들이 뭐 관심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50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고요. 또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데 경상남도 고성이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에 저는 전라도 보성인데 경남 고성이 또 있대. 보성이 아니고. 거기 어떤 성도님이 아침에 눈만 뜨면 꿀송이 보약 퀴트부터 틀고 말씀 공부부터 시작하고 기도하고 시작한대. 이거 이런 분들도 있다. 이거 보통 분이 아니야. 그리고 이번에 시집 보내달라고 주소를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국 가면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시상식 때 이제 그 책 받으면 한 책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책 보내드리려고 그래. 근데 제 시집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제 시집은 아직 안 나왔고 제가 고려문학이라고 제가 속한 고신교단의 그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 문학회가 있는데 거기 2024년도 고려문학 뒤에 제가 신인상의 시 부분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식 등단을 하게 되고 그 고려 문학 그 문학집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거기에는 제 시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당선된 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시나 에세이들이 있으니까 같이 여러분이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에게 이렇게 우리 경남 고성에 사는 또 전라도 어디 영광의 어디 한약방에서 또 일하시는 또 장로님 또 그 책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하여튼 저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주소 적어 주시면 꼭 보내드릴게요. 제가 토요일 날 시상식 하고 책 받아서 또 언젠가 제 시집은 따로 제가 이제 하나 시집을 이제 내려고 합니다. 열심히 시를 가끔씩 적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문학을 좋아하고 글을 좋아하고 그 생각하고 감수성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우리 인생과 또 성찰과 뭔가 그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크리스천들에게는 다 시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준이 낮아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수준이 낮다고 안 해보면 뭐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못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해봐요. 다 시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진짜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왜 그렇게 참 심오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죄가 작동되는 이 원리, 죄가 작동되는 원리를 생각을 해봤어요. 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느닷없이 주관식으로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죄가 뭡니까? 그럼 여러분 대답이 죄요? 죄라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죄라는 것은 예수를 배반하는 게 죄지 뭐가 죄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긋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반해 불고 예수님이 원치 않는 짓을 해버리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모습, 생각, 행동, 예수 배반하는 거, 가룟 유다처럼 그게 크든 작든 그게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뭐 어떤 그냥 신학자들이 뭐 하마르티아 해가지고 관역에서 벗어났다 막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좀 뭔가 학적이고 무엇이 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것 같고 쉽게 말을 해버려야 돼. 우리는 아싸라게 그냥 설교도 그냥 쉽게 아싸라게 말을 해버려야지 무엇이 그냥 뭐 표적에서 벗어났다.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죠. 예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는 거죠.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죄가 그거지. 우리의 신앙 양심이 예수님 말씀에 의해 지배되는데 죄가 침투하여 작동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배반해버려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죄가 내게 침투하여 내 양심을 마비시키지 못하도록 깨어있어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2절은 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원리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죄의 작동 원리가 마귀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첫째 원리예요. 우리가 뭐 전기의 원리 그러면 전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전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말하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마귀지 마귀. 죄는 어디서 시작돼요? 마귀로부터 발원됩니다. 마귀가 여기 주어가 마귀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심어주었다.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예수님 배반하고 영혼이 병들고 시험 들고 주님 싫어하는 짓을 왜 합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니까 마귀 따라서 우리가 불순종한 거죠. 마귀가 하는 짓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냥 잠깐 마귀 새끼가 돼버린 거죠. 마귀 자녀가 돼버린 거죠.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도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 마귀가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우리들을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하지 마라. 죄를 지어라. 하나님 싫어하는 짓 해라. 이걸 이 타락한 육체를 통해서 내 마음 생각을 자꾸 죄짓는 생각을 내 마음에 투하해가지고 폭탄처럼 죄를 투하해가지고 나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마귀가 세상에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풍성케 하시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버려라 하는 그 생각을 주고 그 마귀 생각 따라서 예수 배반하여 팔아버려가지고 가룟 유다는 나중에 결국 목매달아 자살하고 창자가 터져 온 밭이 피로 물드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를 배반하여 팔아넘긴 그 인생은 비극 그 자체입니다. 그 불명의 그 배신자의 수치, 그 영원한 지옥의 불심판을 그는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옆에 모시고 있었지만 그는 그 축복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참 우리가 시방 생각해보면 그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얼마나 안 됐고 불쌍하고 기가 막힙니까? 왜 그 마귀 생각 받아들이고 예수 팔아가지고 예수가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건만 예수를 배반해서 어쩌자고
그 심판의 길을 자초했을 거예요. 육체가 망하고 영혼이 망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 마귀 따라 살면 우리는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할 길밖에 없어요. 한시라도 빨리 마귀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도망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예수님 십자가 붙잡아야 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도 내가 죽어도 예수님 배반 안 하겠다고 했지만 마귀가 그를 흔들 때에 그는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 배반해 버렸지 않습니까? 누구도 별 수 없어요. 목사, 선교사, 권사, 장로 별 수 없어요. 마귀가 흔들고 시험하면 아주 사탄이 좋아하는 짓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여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말씀하시니 악에서 구해달라는 말이 사탄 마귀의 계계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이 기도를 주께 드려야 돼. 아버지,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게 해주시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죄의 원리가 뭐냐면 이 죄는 사람의 생각과 관련. 마귀가 그 죄의 생각을 마음에 줬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렸어요. 마귀는 순식간에 우리 마음에 죄의 생각을 확 집어넣어줍니다. 그 생각이 탁 폭탄처럼 투하되는 순간 우리가 즉시 그것을 저항하지 않으면 바로 그 죄가 그냥 바이러스처럼 번져가지고 내 영혼을 질식시켜버리고 죄짓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죄를 내뱉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말. 순식간에 덫이 그 질을 잡아버리듯이 죄가 우리를 그냥 올무에 그냥 덫에 걸려, 죄의 덫에 걸려버립니다. 마음이 둔해져갖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려면요. 마음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생각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아따 오늘만 그냥 아이고 귀찮으니까 이거 말씀 그만두자. 아이고 꿀송이고 뭔송이고 아이고 귀찮다 냅두자. 그래갖고 자꾸 게을러지고 이제 마음이 둔해져갖고 뱀처럼 마귀가 살살 기어들어와서 생각을 죄를 탁 내 마음에 집어넣어줄 때 죄의 독이 내 영혼을 삼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아멘. 어떤 분이 지금 들으면서 아멘 아멘 막 하는 것이 제가 뭔가 느껴져요. 세 번째 죄의 작동 원리는 이 벌써라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벌써가 나오죠. 마귀가 벌써, 여기 벌써. already 영어로 이미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가 예수 8년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참 이 벌써 이것이 겁나게 중요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는 큰 죄는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런 죄는 갑자기 그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한 원리예요. 죄의 원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이라고 야고보 1장 14절에 그랬잖아요. 죄는 잉태하는 시간이 있어요. 애가 갑자기 뚝딱 나오는 게 아니단께. 이번 11월 달에 우리 손녀 유예리가 시카고에서 나온단디. 보고 잡네. 아이가 갑자기 뚝딱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부터 생겨가지고 점점점 10개월 동안 그게 잉태돼서 자라서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죄도 똑같은 거예요. 죄가 갑자기 그날 저녁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저녁 식사하다가 아이고 예수 팔아먹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옛날부터 조금씩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언젠가는 팔아라 배반해라이 그런 것을 이미 다 주었다 이 말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는 평상시에 예수님의 재정을 맡았던 제자였는데 조금씩 몰래 예수님 몰래 돈을 도둑질해 먹던 도둑놈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점점 잉태되고 커져서 큰 죄를 출산한 거예요.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버리는 죄를 출산한 거예요. 그 교회 다니면서도 나 참 그 말은 못하고 걔 시험 받을까 봐서 속은 언짢은데 말 못하는 그 좀 남자 집사들 있어요. 아주 농담을 아주 쉽게 해. 아주 성적인 농담 아주 낄낄거려 싸면서 막 그런 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작은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들이 자꾸 쌓여서 큰 죄를 짓는다게요. 우리 생활 속에 작은 세속적인 습관들이 자꾸 쌓여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큰 죄를 갑자기 짓는답니까? 맨날 쓸데없이 자꾸 생활 속에서 작은 죄들이 쌓이니까 그러지.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결국 이게 저 큰일 치르겠다 저거 하는 게 딱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의 날마다의 작은 습관들이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꿀송이 식구들 한 500명 성도들 전 세계에서 매일같이 그래도 말씀이라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나마 그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응? 이런 일들은 계속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우리가 돼야지. 맨날 죄 짓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주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